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받은 것이니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철 되면 좋은 것도 있죠. 물론 더운 것 분명히 싫고, 또 여름 되면 우리에게 아주 성가신 모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여름이 좋아, 나는 겨울이 좋아 그러시는데, 그죠? 여름 좋은 분이 있고 또 겨울 좋은 분이 있는데, 근데 여름철에 주시는 은혜가 있죠. 뭐 있어요? 예, 봄이 참 좋았다. 가을이 얼마나 귀하냐. 그걸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되겠죠. 더운 날씨를 빨리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더워도 또 아이들은 좋아해요. 왜요? 야외 가서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오늘 이제 풀장 해서 다음 주부터 아마 한 달 반 정도 옥상에서 물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야외로 놀이 갈 수 있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또 여름에는 각종 과일들이 있고요. 또 요즘은 음료들이 참 다양한 게 나와요. 온 세계에 있는 과일과 음료가 다 우리나라에 모여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참 행복한 시대에 삽니다. 또 조금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목사님 산상성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상성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황 집사님 좋으셨죠? 올려도 그 좋은 거 꼭 누리시길 바래요. 이렇게 여름에는 좋은 게 있는데, 또 저에게는 여름에 아주 귀한 교훈이 있어요. 여름철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날씨가 고온 다습하니까 음식이 빨리 상해요. 망가져요. 좀 리얼하게 말하면 부패해요. 목사님, 음식이 상하는 게 무슨 교훈입니까? 교훈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죠. 근데요, 잘 생각하면 이거 정말 좋은 교훈이에요. 뭐냐 하면, 이 여름에 우리가 음식이 그렇게 살 때는 이거 정말 두고두고 먹어야지. 근데 심지어 냉장고에 넣어놔도요, 좀만 지나면 맛이 변질되거나 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온에 또 다습한 이런 기후에 빨리 상하거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음식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 하면, 이거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쟁여두고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싱싱할 때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가 여름에 얻게 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이 마트들이 다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음식을 구입하면 그걸 정말 계속 두고 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눔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쓱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김상호 목사님이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고, 심지어 첫애는 병원비가 없어서 첫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누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딸은 5인데 아들은 하나니까 공부하는 이 아들에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뭘요? 아니요. 성편을 이렇게,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성편을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 이렇게 찌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담아서 가져왔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가난한 집에서 아들을 주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혼자 그 본인이 쓰는 그 옷장에다 넣어놓고 남들 다 자고 나서 하나 먹고 애들 막 학교 등교하고 난 다음에 늦게 가면서 하나 먹고, 그러니 어떻게 누가 있으면 못 먹으니까 그걸 하루 이틀은 좀 괜찮은데 3일 되니까 약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4일 5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곰팡이 피고 냄새 나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처음 가져왔을 때 이거 맛있을 때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면 이거 다
맛있게 먹는 건데 나 혼자 먹으려다가 이거 반도 못 먹고 다 썩었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나눠요. 우리는 특히 가난을 경험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나눌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나눌 때 약간 우리에게 하나의 턱이 있어요. 턱. 이걸 넘어가야 돼. 그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변화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애들 그잖아. 인형 가지고 이거 내 거야. 엄마가 사줘도 지 손에 들어오면 내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사줘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갈 때 막 과일이나 뭐 과자 사가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품에 안기면 그 다음부터 누구 거예요? 네, 그 아이 거예요. 내 건데 할아버지 하나 줄래? 그러면 기분 좋으면 주고 싫어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눔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찾아온 한 젊은 관리가 있어요. 이분은 율법적으로 완전해요. 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 계명 잘 지키냐? 예, 저 간음 안 합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잘합니다.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게 나누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나눌 때 오는 큰 보상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끝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나누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을 선포해 줬는데 이 복을 들은 이 청년은 뭐라고요? 근심하더라. 그것도 심히 근심하더라. 왜요? 큰 부자이므로.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거는 약간 조금 더 과장됐다 그러지만 어쨌든 굉장히 쉽지 않다. 왜요? 그 부자의 재산,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그때 이 젊은이가 부자가 된 것은 물론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얻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론해보면 대부분 뭐예요? 젊었을 때 이렇게 큰 부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받은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막 부랴부랴 막 운전해가지고요. 막 갔다 왔더니 지금 목이 마르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갈 때 이제 자기의 그 부리는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분명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니까 이 친구는 참 뭔가 성실하고 또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5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가서 그것을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주인이 야, 내가 준 거 어떻게 했니? 하고 이제 회개를 할 때 5달란트는 보세요.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남겼 이렇게 하고 갖다 보여. 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저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5달란트 남긴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우리 집 팔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종이 야, 5달란트에다가 네가 가진 거 다 보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준 거 가지고 네가 장사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준 걸 가지고 하다가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겼는데 축복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도 똑같고요. 헬라어 성경에도 똑같아요.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는 축복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주신 그 분긴 만큼 큰 일을 맡겼든 작은 일을 맡겼든 그 어떤 중하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성경은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묻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주인한테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주인이 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자라도 내가 받는 거 아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1달란트를 뺏고 내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 뭐예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바뀌어요. 성경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앞에는 뭐예요?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받은 것으로 내가 잘 활용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그걸 가진 자가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그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할 때 그 시간은 내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 필요한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잘 활용할 때 나는 뭐예요?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4명이 고개를 끄덕 안 하셨어요. 한 번만 더. 그분들을 위해서 이해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꾸 날씨가 그러니까 졸릴까봐 저희 집 사람은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 이런다고요, 맨날. 참 걱정해, 걱정. 특히 오늘 오후 예배가 걱정해요. 왜? 예?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닭도리탕 원래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또 말을 바꿔서 뭐라 그래요? 닭볶음탕으로 바뀌었는데 그거에다가 떡에다가 과일에다 오늘 먹을 게 많은데 오후 예배 분명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그 다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 진짜 나쁜 일 많이 하고 세계 가운데 참 꼴불견인데 불구하고 계속 뭐예요? 참 좋은 은혜와 복을 누려요. 왜?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아브라함과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께 칭찬받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많은 금은 보화와 좋은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역대상 29장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칭찬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한테 내가 내라고 해서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강조하죠. 왜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그런다고요?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달력 보면
주일이 첫날이. 그죠? 그래서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결국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의 룰러, 지배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11조 똑같아요. 내가 벌었고 땀 흘려서 얻었으니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0의 1을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뭐예요?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면서 나머지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물질의 지배자가 되지 물질에 끌려다니는, 물질에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인생 안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윤주 권사님 전도서 11장 1절 뭐예요? 던지라. 할렐루야. 내 식물을, 지금 바뀐 개혁개정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도로 찾게 한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이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냥 물에 던지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 그 모든 것, 냉수 한 그릇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데요. 얼마나 크게 돌려주시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막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점심때도 지나고 저녁때 지나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야, 먹을 거 없냐? 없어요. 좀 똑똑한 제자가 이 많은 사람한테 그냥 요기할 만큼 주려고 해도 2,0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말했는데 너에게 뭔 게 없냐?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도시락 딱 내놓으니까 어떻게 축사하시고 떼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보통 뭐 15,000명, 2만 명 그러죠? 그 많은 숫자가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남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눈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기적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의 첫 이적은 뭔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친척집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도 같이 간 거 보면.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잔치를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오든지 간에 그 잔치집 가면 계속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누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나의 공생애가 시작 안 됐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인들에게 야 저분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들었으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큰 저도 가서 봤지만 돌로 만든 돌을 이렇게 깎아서 파서요 정말 뭐 한 섬 정도 들어갈 큰 그런 항아리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쫙 찼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보세요. 우리 주님은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 와서 뭐예요?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갖다 주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은 것은 다 내 것이고 나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나 행복, 물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 이런 건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내 게 아니고 뭐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요즘은 애들이 이렇게 그 뭐죠? 책상이 하나씩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죠? 아시죠? 둘이 같이 쓰는 책상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선배들이 뭐 해놨다고요? 그 중간에 금을 그어놨어요. 각도기 같은 거 이런 뾰족한 걸로 진짜 보면 다 그 금을 그어놨어. 그리고 야 여기 내 땅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뭐 넘어가면 지우개가 넘어가면 이거 내 거야 하고 막 안 돌려주는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그거 보면 어때요? 그 지 거예요? 자기 땅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 남자들은요 이제 받아요. 뭘 받아요? 군복, 군화, 뭐 양말, 뭐 그 위에 있는 깔깔이, 야상, 뭐 방탄모, 그다음에 배낭 다 받죠. 그러면요 선임 마사가 거기다가 주기를 새기나 주기가 뭔지 거기다 자기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다 전부 다 표시합니다. 왜? 훔쳐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거예요? 아니죠.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산책시킬 때 봤어요? 강아지들은 집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뭐부터 해요? 뭐 나무든 아니면 이런 의자든 다리만 보면 거기다가 한 자리 들고 쉬게 하죠. 쉬. 그건 뭐예요? 내가 지나간 그 영역을 표시를 하죠. 고양이과 동물도 다 그렇게 해요. 웬만한 야생에 있는 그런 맹수들도 다 자기 영역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줌 한번 쌌다고 그게 내 거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 거 아니에요. 처음 내 이름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와 신기하잖아요. 주민등록증 나왔는데 여권 처음 받을 때 진짜 신기하죠. 좋아요. 애 딱 낳아서 출생신고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저랑 아내만 있다가 그 밑에 이제 아들 주한이 딸 세리 이게 붙을 때 저는 어우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내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그 면허증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쓸 수 있다. 카드 발급받으면 그 카드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영원히 내 게 아니에요. 한 부분만 내 거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가 돼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철에 아까 제가 여름철 교훈 얘기했는데 여름철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과일들이 참 맛있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철 과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아니요. 오래 보관이 안 돼요. 복숭아, 수박 다 냉장고에 넣어놔도요 며칠만 지나면 물러요.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차갑게 하면 오히려 과육이 물러지고 맛이 없대요. 수박, 멜론 이런 건 통째로 보관해야지 자르면 랩으로 완전히 밀봉해야지 그 자른 면이 공기를 만나면 변질되죠. 요즘 다 하나 둘 이렇게 사니까 수박 한 통 사기가 참 그래요. 그죠?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우리도 넷이 살다가 세린이 명일동 가고 나고 아들 또 공부하고 이러면 뭐 둘이 자르면요 한쪽 이렇게 4분의 1만 잘라도 다 못 먹는 거예요. 맨날 남잖아. 여름철 과일의 특징은요 어떻게 해요? 오래 보관이 안 돼요. 복숭아, 살구, 체리, 포도, 블루베리, 뭐 토마토, 멜론 다 보면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대부분 2, 3일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씻어 놓으면 물러지니까 씻지 말고 있다가 먹을 때 씻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그쵸? 저도 복숭아 키워봤지만 되게 많이 열립니다. 그것도 익을 때는요 한 2주 사이에 다 익어버려요. 자두 같은 거는 빨리 이거를 안 따면요 다 툭툭툭 떨어져 버려요. 금방 물러져가지고 금방 썩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맛있는 과일일수록 떨어져서 썩으면 파리가 거기 막 날라붙고요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라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거 오래 안 있을 수 없어.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네가 계속 이거 쟁여놓고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요? 빨리빨리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름에 과일 사러 갈 때 혹시 이렇게 많이 파는 거 샀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다가 만나는 분, 뭐 아파트면 관리하시는 분에게 드려도 되고 아니면 윗집 앞집 서로 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하면요 불과 얼마 안 지나면 여러분의 그 삶의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서로 에이 이거 내 건데 에이 그리고 또 뭐 이거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결국 뭐예요? 옆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예수 안 믿으면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표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잘 보시면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이 누가복음 6장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훈과 비슷한, 여기는 평지에서 했다고 평지설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뭐예요? 복과 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27절부터는 뭐예요?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원수에 대한. 그러면 이 38절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38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표 보시면 27절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쭉 있다가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38절. 그러니까 이 주라라는 것은 결국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라. 평상시 너랑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라?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너한테 잘했던 사람에게 주라는 게 아니고 심지어 원수같이 대면대면하고 이거 들고 가기가 너무 껄끄럽고 마음에 여전히 빗장이 있는 그런 대상이라도 뭐예요?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여러분 이 주라라는 말은 명령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주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어디 쓰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단어와 이 주라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는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 마지못해 주고 주기 싫어서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최선, 최대의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시장 가보신 분 알죠? 시장 가서 뭘 이렇게 물건 살 때 어떤 사람은 되를 이렇게 싹 깎아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확 올려서 주잖아요. 이건 뭐예요? 후히 되어 그것도 넘쳐서 흔들어 넘치도록. 이건 뭐예요?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똑같은
그릇에다가 뭘 담을 때 더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흔들죠. 자식에게 뭘 줄 때는요, 더 들어가도록 막 흔들어줘. 근데 여기에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좀 큰 뭐 호두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흔들어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끝이죠. 근데 그 큰 과육들 사이에는 틈이 있죠. 거기다가 뭐예요? 밀이나 조나 쌀을 또 넣어준다는 의미. 콩이 들어갔으면 그 아래 서로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조나 아주 작은 깨 같은 거를 더 넣어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목사님 줄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지난번 바자회도 보세요. 내 집에 있으면 그냥 장롱을 채우고 있는 1년간도 한 번도 안 입을 그런 옷, 내가 안 신는 옷, 내가 안 쓰는 모자인데 어떻게 해요? 다른 분한테 가니까 완전히 그냥 딱 맞아, 딱 맞아. 최근에 그렇게 해서 입고 오시니까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인데 뭘 아껴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 나 뭐 해야 돼. 물론 꼭 해야 될 일은 하겠지만 그 사람의 상황이 힘들 때는 뭐예요? 가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 담이 이렇게 있었어도 담 너머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떡하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아시고 항상 우리 5 남매한테 이렇게 하나씩 줘가지고 너는 저 집, 너는 저 집, 저 집 이렇게. 심지어 지나가는 버스 안내양도 제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 안내양 언니가 누나죠? 누나가 나한테 차비를 안 만든 거예요. 그때가 아마 50원, 뭐 60원 이렇게 했는 거예요. 야, 영철아, 너 오늘 공짜야. 왜요? 야, 점심 때 니네 앞 지나가는데 엄마가 나 먹으라고 떡 싸주더라.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줬는데 내가 이득 받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준다라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가 사람한테 베풀지만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는 우리가 준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이 여름 서로 짜증나고 힘들고 한데 주세요. 자리도 좀 양보하고. 또 내가 뭔가 좋은 게 생겼을 때, 그렇죠? 우리 집에 택배 오는 걸 누가 봤어. 근데 이틀 있다, 3일 있다 이렇게 주면 효과 별로 없죠. 그런데 저 집에 금방 뭐가 배달돼 왔는데 그걸 바로 돌아서자마자 준다? 와, 뭔가 좀 마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나눔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신기하죠? 예. 한번 얻어먹으면 이걸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정치인들은 막 먹이잖아요. 가서 밥 먹고 뭐 하고. 왜? 이렇게 먹으면 표가 온다 그러는데 우린 그런 거 아예 안 구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돌아올 거는 아예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 뭐예요? 너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이 너한테 갚을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내가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나한테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받았어요. 생명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 별거 아닌 그걸 나누는데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알고 나눌 때, 그걸 당연시 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자자손손의 앞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짜증도 나고 서로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여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래 가지 않고 오래 두어봐야 금방 상한다라는 것, 그걸 통하여 우리는 나눠야겠다, 베풀어야겠다. 하나님 그 생각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